말씀 제목 좀 재밌게 지어보았습니다. 그래봤자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라반이 바쁜 틈을 타서 그가 도망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느라 분주할 때에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데리고 도망쳤으나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도 라반의 손에 잡히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반의 꿈에 현몽하게 하셨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것이 절대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절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건 말입니다.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꿈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 아내 리브가 사건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자신의 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꿈에 딱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꿈속에서 어떤 영몽을 꾸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내 뜻,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 우리는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나마 꿈에서라도 만나면 다행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겁니다. 매맞고 빼앗기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세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어제 본문이에요. 오늘 어제 본문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자신했어요. 나는 삼촌의 그 드라빔 우상단지를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꿈에도 몰랐어요. 자신의 아내 라헬이 그 삼촌의 그 우상 드라빔을 몰래 훔쳤다는 것은 야곱은 정말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이렇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그 우상단지를 숨겼다?
여러분, 이것은 꿈에도 몰랐던 야곱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가깝다 할지라도, 뭐 동료지간에 가깝다 할지라도, 친구지간에 가깝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만 모를 수 있고요, 서로 모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나한테 다 말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아픔과 내 아내의 고통과 또 내 남편의 고민을 나는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이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마주하고서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은근히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서 내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 못할 수 없어요.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나에게, 물론 뭐 내 아내만 기도하고 내 남편만 기도하고 내 자식들만 기도하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가깝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기도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내 권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서, 아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들을 보세요. 이 둘이 하는 이 대화를 조금 약간 멀리 떨어져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세요. 무슨 신을 훔치고 챙기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따지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훔치고 하나님을 챙기고 하나님을 내 거다, 하나님을 네가 가져갔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깔고 앉았으면서도 모른 척한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31장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심하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서지고 오래되어지면 그 우상단지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절하는가. 결국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경배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찾았니 안 찾았니, 뭐 이것이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훔쳤니 안 훔쳤니, 지금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세계 테마 기행 프로그램 그 동남아편 생각나는데요. 그 큰 돌 우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동남아 여행 가셨으면 직접 보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큰 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무슨 그 껌딱지 같은 그 금박 같은 거 있죠. 그것을 가져다가 그 돌 우상에다가 이렇게 막 입혀줘요. 그래서 돌 우상을 금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평생 일해서 그 금박 하나 사다가 거기다가 붙이면서 절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표이고 이들이 꿈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거짓 믿음이시죠. 이렇게 평생을 속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TV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 우상이 금 우상이 되잖아요. 그럼 금세 또 돌 우상 하나, 또 큰 거 새 것도 하나 갖다가요. 그럼 사람들이요 또 거기다가 또 막 금칠해 가면서 절하고 섬기는 모습. 이것이 어리석은 짓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차라리 좀 먹을 거라도 사 먹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미화하냐면 이것이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리고 순수한 정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보면 너무 안타깝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들의 싸움, 이게 지금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쟁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6절에 야곱이 로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도망갈 때는 언제고 딱 잡히니까 이 야곱의 담대함,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야곱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그 라반을 막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요, 어떤 대담함, 담대함, 심지어는 자신감의 어떤 그런 정서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렵지 않음, 안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려움의 반대말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요, 마치 놀이터에 있는 시소로 여러분들에게 비유해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50이면 두려움도 50인 거예요. 믿음이 90이면 여러분 두려움은 10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두려움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두려움은 나의 믿음의 지수다. 내가 요즘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요즘 무엇이 두렵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 지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난 항상 이렇게 동행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함을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나는 죽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두려워하는 그 옛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그 하나님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과 선포로 해야 할 것,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두려움을 토스하고 맡겨드리고, 나는 이 두려움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선포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야곱은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 달려온 그 라반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핑계대거나 그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그는 지금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들어보시라 이야기하는 것이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또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단 석절을 읽었지만 여기에 야곱의 20년의 인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20년,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근데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어요? 14년 동안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6년 동안은 삼촌이 나를 붙들어서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그 바람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양떼를 돌보며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면서 살았을까? 어떻게 양떼들을 돌봤던가? 그는 이야기하죠. 암양,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봤습니다. 숫양, 내가 좀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것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도둑 맞으면 기어이 찾으시는 그 라반, 내가 당신을 알기 때문에 내 것에서 보충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목자들은요 푸른 초원에서 양떼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번 직접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양들을 치는지 우리가 직접 보자고요. 참 고된 삶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대단합니다. 무슨 호주처럼 말입니다.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고 그 가운데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의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짐승들을 키운다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41절에서 4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서 6년, 도합 20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으며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챙기지 않으면 그거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챙깁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고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구절절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삶이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 이 본문으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히 살아갑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야곱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의 성격, 그의 기질, 그의 성품, 그의 어린 시절 말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품에 그 치마폭에서 여리디 여리고 사냥의 사자도 몰랐던 사람. 언제나 집안에서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이나 거들면서 있었던 남자아이지만 정말로 여자아이처럼 자랐던 그 야곱 말입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곱게 자랐던 이 야곱이 그 집에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나온 거 아니죠. 쫓겨납니다. 쫓겨와서 이제까지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질, 체질 잘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니, 그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만나더니 그에게 없었던 야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곱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어떤 투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그의 강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에게 없었던 에서와 같은 모습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없었던 모습들이 그에게서 하나둘 참 아름답게 귀한 가치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2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시간을 버텨내며 채우며 자신의 재산을 늘려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날마다 겸손해지는 사람, 모디스티. 변함없이 정직한 사람, 어니스티.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퓨리티. 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공감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내 감정 그를 같이 이해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사랑을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귀한 간증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떴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로 참된 유니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아가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우상단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숨쉬지 못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조각 따위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금붙이 하나 붙여가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을 다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낭만이사 김사부의 시즌 1의 4화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의사 일이 참 힘들고 벅찰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래봤자 의사지 말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봤자 의사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의사지, 이거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나와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봤자 목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 모른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목사? 아니, 그래도 나는 목사. 나는 이거 잊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그래봤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그래봤자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잊지 않고 살겠다고.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과 다른 가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저 오늘 하루를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춰보는 인생이 아니라 맞춰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루 그냥 오늘도 살았어, 이게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에 우리의 성실함과 여기에 우리의 근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그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전도사, 그래봤자 사역자? 아니요. 그래도 나는 사역자, 그래도 나는 전도사.
그래도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날에 대하여 나는 살리기 위하여 나는 허투루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신을 다하는 설교, 성도들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열정은 그냥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열정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것이고, 귀한 집회를 우리든 준비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